오늘 보니까요, 또 외지에서 뭐 추석을 맞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거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여차저차 뭐 연락 주고받잖아요. 문자도 받고 카톡도 보내고. 근데 주변에서 암이다 라고 이제 연락을 받은 사람은 이제 2사람인 겁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암 환자들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다 그러면 일단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덜컥하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통계 자료에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암을 한 번씩 겪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암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평균 수명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암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레 겁먹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요 우리의 몸이 확 다운이 되거든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질병으로도 스트레스로도 뭐 식습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하 웃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같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좀 내면을 쭉 들여다보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추석 때도 변함없이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지만 또 뉴스에 보면은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화목해 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요? 추석이나 명절 때 모였다 하면 뭐 아버지 때문에 뭐 무엇 때문에 뭐 재산 때문에 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계속 뉴스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뒤늦게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이제 군종으로 나중에 이제 상병 8호봉 때 그렇게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군단 군종으로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요, 군단 군종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각 부대마다 심각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우리 소령님, 중령님? 부대마다 건강한 친구들이 부대를 들어오는데 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겠지만 뭐 구타나 뭐 폭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좀 사주고 그리고 좀 좋은 말씀 전해주고 하는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제가 이제 군종이니까요. 이제 각 부대에 이제 하다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관심병사라 그래요. 관심병사들을 교회로 보내주면 2박 3일 코스로 비전 캠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이제 예상이 돼야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콜라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대략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정도 오겠지 라고 해서 공문을 쭉 돌렸는데 나중에 공문에 이제 명단에 날라온 거 보니까요 400명이 온 겁니다. 400명.
각 부대마다 관심병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관심병사는 더 이상 나 군생활 못하고 이러다가 자살하겠다라는 자살 충동을 느낀 친구들이 400명인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MBTI, 그리고 너의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 어떻게 잘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또 맛있는 거 음식 먹으면서 좀 마음 좀 풀고 이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있어요. 오늘 시편의 42편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라 지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형식적인 찬양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갈급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두고 그 구원의 역사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목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리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어떤 것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여러분의 소망을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화려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안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보이지 않게 마음 깊은 곳에 그것 따라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한동안 유행이라고 하죠. 학교도요, 학과도 유행 따라서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공대, 전자공학과 정말로 인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요 의대가 최고입니다. 의대 쪽으로 확 쏠리고요. 그때그때마다 유행 따라서요 학과도 바뀌고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은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요 영원한 게 아니라요 그때그때마다요 다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인생의 참된 소망을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일시적인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원한 것? 그거에 난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먹고 살고 내가 좋은 거 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먼저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까지 다 하는 시대가 이렇게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죠.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남과 비교해서 무언가 내가 뒤처지고 무언가 내가 내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요, 삶이요 불안해집니다. 어떡하지? 자꾸만 방법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귀가 얇아지고 귀가 얇아지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세상의 말들에요 확 쏠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무엇이 안 보이냐? 인생의 참된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무엇이겠냐?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무엇이며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근본이 어디겠습니까?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근본을 안다면 그 근본이 정확하기 때문에 잠시 내가 한눈을 팔지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요. 혹시 내가 낙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보이는 것에 그리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의 소망과 마음을 두면 이건요, 끊임없이 변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삶의 방향을 못 찾아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강단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결국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 왔다 갔다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사람 말고 동물이나 곤충 중에 특별한 어떤 능력을 하나를 더 갖고 싶으면 무엇을 갖고 싶냐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미가 사람만큼 크면 엄청 힘이 세지겠죠. 아니면 뭐 고양이는 뭐 눈빛이 밝아가지고 멀리도 본다면서요. 강아지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요, 뭐 멀리서도요 무엇을 숨겨놨는지 다 냄새를 맡고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4장 6절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것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런 보이는 것, 가변적인 것, 일시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소망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자다. 결국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근본,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 감당하는 존재로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나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의 근본은 영적 존재요, 나의 근본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 근본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 세상 사람들의 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근본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것, 결국은 뭐냐면 어디에 다 마음을 뺏기냐? 탐욕의 마음을 뺏깁니다. 탐욕이라는 건 겉으로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탐욕 때문에요, 결국은요 사람과, 결국은요 일, 결국은요 가정에서요 근본 때문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세상의 근본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본 두 번째는요, 좀 더 결국은요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잘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앞서야 되고 하는 경쟁 때문에 세상은요 끊임없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실제 마음의 병에, 실제 보이지 않는 상처와 우울과 불명과 공황증에 시달리는 이유가요 결국은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인 줄로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간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면 결국엔요 인생의 참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뚜렷한 목표, 내 인생의 끝, 비전, 이게요 결국엔요 이걸로 끝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흔들리다가 결국은요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는요 참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보이는 것, 변하는 것, 일시적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불변한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닌 정말로 근본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예전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자기 주변에 한 명씩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요 진짜 기쁨이, 감사가 샘솟잖아요. 당장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가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교회에서요 참된 신앙생활, 나도 당신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던가요? 아니면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라. 우리 학생들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그 시간에 그 친구들은요 학원 가가지고요 또 공부하고요, 과외에서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결국은요 자신들의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많은 분위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편에 설 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의 5절에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들리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불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요 날마다의 고백이요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몸부림치신대잖아요. 24시간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최고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뛰어넘고 이 세상을 당기고 살릴 수 있는 게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늘이라고도 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요 꼭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세상을 이기고 오늘 살릴 수 있는,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은요, 그걸로 세상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결국은 세상을 끄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요, 끊임없이 외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가? 아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걸겠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영혼의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때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손가락질할 때에 나에게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천사의 활동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여러분이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요,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와 누구와 통해야 되냐?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요, 뭐 육회, 상쾌, 통쾌 뭐 그러던데요. 속이 답답할 때 뭐 가스활명수인지 아니면 무슨 뭐 약품 그런 광고였을 것 같아요. 뭐 육회, 상쾌, 통쾌. 저와 여러분은요, 육회, 상쾌, 통쾌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려면 결국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통하려면 결국은요, 예배와 통해야 돼요. 예배와 통한다라는 뭐겠냐? 강단과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한 주 동안 나의 삶에 정확한 해답과 방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에 오실 때마다요,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도 11절에도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고백이 11절에 동일하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의 결국에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 주부님들은 뭐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 집안일 하다가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시나요? 뭐 저 푸른 초원 뭐 이런 노래가 나오시나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공부하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나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중요한 일과 아니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이 정말로 참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빨리 마치죠? 빨리 마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국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진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현장 가운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되어지지만 현장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되어지고 다락방 현장에서는 되어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참된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24시간 누려야 될 게 이거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번 주 강단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찬송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일상에 무슨 고백이요 순간순간 튀어나옵니까? 이번에 저도 모르게요, 운전하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그냥 아이씨 이게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요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매일의 삶 속에 무엇을 누리느냐, 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번 한 주 동안 강단과 함께 여러분이요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고백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부터, 여러분의 삶의 고백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부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에 절대 속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리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